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 족속을 반드시 섬멸하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들을 천하에서 완전히 기억에서도 지워버리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 아말렉 족속이 누구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왔을 때 제일 처음 만났던 이방 민족이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당시 광야에서 도적 생활을 하면서 살아갔던 그 아말렉 족속은 광야를 건너 지금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와서 지금 피곤하고 지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였던 민족이죠. 그것도 이스라엘의 제일 약한 부분인 뒷부분, 뒤쪽을 공격하기도 하였는데요. 고대 아랍에서는 전쟁을 할 때 암묵적인 규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에 적합하지 않아서 그 군대에서 뒤떨어져 있는 자들은 공격하지 않고 목숨을 살려준다라는 규칙이었는데요. 심지어 이렇게 군대에 참여하지 못하고 싸움에 참여하지 못해서 뒤처진 자들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들이 비록 적국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만약에 필요한 도움이 있다면 그들을 도우는 것이 관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뒤에 뒤처져서 따라오지 못하고 있던 연약한 자들을 살육하였다라는 것인데요. 신명기 25장 18절 말씀을 보면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즉 아말렉인들은 그들의 행위는 전쟁에서 일반적으로 암묵적으로 지켜져 왔던 그 규칙을 어기는 야만적이고도 잔인한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이 원문에 쓰여진 단어를 살펴보면 아말렉이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약한 모든 사람들을 공격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전쟁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노인들이나 여인들이나 병든 자들이나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모든 사람들, 전쟁에 참여하지도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무자비하게 공격하여서 아말렉 사람들이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을 보시면 이에 분노한 모세는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삼아 아말렉을 공격하기에 나서게 되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신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들을 물리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말렉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더불어 대대에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인데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더불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아말렉을 없애버려서 천하에서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족속이 되도록 만들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아말렉에 대해서 이토록 강하게 어쩌면 조금 잔인한 듯한 그 민족을 말살하라는 명령을 하시게 된 것일까요?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을 아말렉이 제일 처음 대적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들을 끝까지 괴롭히는 민족이 바로 아말렉이었기 때문일까요? 사실 그 이스라엘을 대적했다라는 차원에서만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 여정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은 아말렉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발람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도록 꾀이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암몬과 에돔도 이스라엘을 대적하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이 가는 길을 방해했던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유독 여기서 아말렉만을 콕 집어서 그들을 왠지 미워하시는 것 같고 그들과 끝까지 싸워서 역사에서까지 그들을 지워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8절 후반절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신명기 25장 18절 후반절을 보면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 행동의 모든 원인이 아말렉 족속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 광야에 들어오면서부터 어떤 소문이 많이 퍼졌냐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을 벌하시고 그리고 홍해를 갈라지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라는 소문이 이스라엘 민족들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의 족속들에게도 많이 소문이 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들은 이방의 민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2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즉 이방의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보고 그 일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재앙과 같은 그 심판이 자신들에게도 임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릴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방의 민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공격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말렉이 보인 그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결국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정반대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좋은 대로 행하는 자들이 바로 아말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그 한 예를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면요, 다윗이 시글락에 거할 때였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거할 때 아말렉이 그들을 공격했고 다윗의 아내와 자녀들을 사로잡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혀간 소식을 듣고 그의 부하들과 함께 통곡하며 울 기력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그 소식을 듣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자신의 가족들이 어디로 잡혀갔는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그는 지금 아말렉 족속을 어떻게든 빨리 찾아서 자신의 가족들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군사들을 데리고 급하게 그들을 쫓아서 가는 상황에서 다윗이 누구를 만나냐면 광야에서 사흘 동안 물도 마시지 못하고 죽어가는 한 애굽 소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보면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림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지금 광야에서 다윗이 만난 그 소년이 누구였습니까? 그 소년은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던 그 소년이 병이 들었다는 이유로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버림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그 소년보다 어쩌면 더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당장에 조금만 시간이 지체돼도 아말렉이 어디까지 도망갈지 모르고 자신의 자녀들과 자신의 아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 알 수 없는 정말 마음이 급했던 다윗이지만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 소년을 살리기 위해서 음식과 물을 나누어 주고 그 소년의 목숨을 건져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아말렉 족속과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태도가 분명히 구별되어짐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말렉은 약자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빼앗고 괴롭히면서 오직 자기 자신들만의 평안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가족을 구해야 하는 그 다급한 상황에서도 굶주려 죽어가는 그 애굽 소년을 구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 차이인 것입니다. 아말렉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니 마음대로 행하며 자신들의 마음대로 행하며 살아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했다라고 자신들을 생각했을 겁니다. 이 땅에 자신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이 기분에 내키는 대로 행하면서 살아갔다고 스스로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말렉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 아말렉은 거처가 불분명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정착하며 살았는지도 알 수 없고요. 그들이 얼마나 큰 민족을 이루면서 살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성경에 등장할 때마다 어떤 모습이냐면 거주하는 위치가 달랐습니다. 결국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아말렉 족속은 어딘가에 거주해서 어딘가에 정착해서 자신들의 민족을 꾸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광야 가운데서 방황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약탈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민족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그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주변 나라들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에게서 끊임없이 약탈을 하며 살았는데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결국 자신들이 먹고 사는 걱정에 사로잡혀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을 끊임없이 괴롭힐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평안함과 자신들의 안락함이 안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오는 그 두려움 때문에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그리고 주변 나라들을 괴롭히며 약탈하고 살았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지만 세상과 그 세상에 포함된 모든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걱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수많은 걱정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무슨 말을 씁니까? 우리가 5만 가지 걱정을 한다라는 말을 쓰는 것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5만 가지 걱정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5만 가지 걱정이라는 것은 진짜로 5만 개의 걱정이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하고 살면 어떻게 된다라는 말입니까? 매일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5만 가지의 걱정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걱정이 매일같이 5만 개의 걱정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가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5만 가지 걱정을 하면서 살아갔던 아말렉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기억에서 모든 족속의 기억에서 지워버리겠다고 말씀하셨고 진짜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셨습니다. 사람들의 기억에서 하나님께서 지워버리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교만하고 자만했던 그들은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인생들이 된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명기 7장 18절 말씀에 이 땅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속해 있는 이 땅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이나 다른 이방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자신들을 괴롭히거나 그들이 자신들을 공격할 것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가졌던 그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릴 심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우리의 삶에 벌을 내리시고 재앙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생기는 것, 그것을 성경은 진정한 지혜를 얻는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통해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고,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분의 길을 걷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단순히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그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을 따라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바뀌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함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두려워하며 살았던 아말렉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